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전부 다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정말 은혜가 가득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크게 경험하고 성령을 통한 은혜의 바람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 회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허리가 너무나 아팠는데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직접 말씀은 하지 않지만 목사님, 너무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심지어 브엘세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들다, 그렇게 절망하기에 너무나 이릅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뿔뿔이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아니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마가다락방 안에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그 다락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덕분에 예수님의 장례는 잘 치러졌지만 그렇게도 따르던 스승 예수가 죽고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닌 것이 후회스러워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앞으로 막막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숨죽이고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 안에 있는 제자들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절망, 두려움, 슬픔, 초조, 답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난 후에 이틀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기 직전,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다 부수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문을 임봉해 놓았지만 무덤 문이 열려진 겁니다. 성전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답답하다고, 영적으로 뭔가 좀 답답하다고, 뭔가 내 마음에 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이 임하기 전 누구에게나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부흥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성령은 소리 없이 옵니다. 거듭남은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의 부활도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일들이 소리 없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따뜻한 봄날에 매화가, 진달래, 벚꽃, 철쭉이 어느새 피어서 만발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피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 정말로 다르죠. 아마 벚꽃나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국인이 한 20일 전에 벚꽃길을 이렇게 갈 때 벚꽃이 하나도 피어있지 않은 모습과 만개했을 때, 20일 지나고 왔는데 만개했을 때 그 모습 보면 놀라 자빠질 겁니다. 올해 정말 벚꽃이 장관이었죠.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추운 겨울 앙상한 가지만 있었죠. 그러나 새봄이 되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벚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침침하더라도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환하게 바꾸는 부활의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을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는가 그 무덤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 향품을 사다 미리 놓았는데 맨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을 찾아갈 때만 해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만 해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감격 그 자체이죠. 시리에 차 있는 제자들, 두려움 속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낙심천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은 환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장관을 이룬 어느 날 아침 혼자 그 벚꽃길을 달리면서 야, 이렇게 멋진 거리가 있었네. 그런 모습과 비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걸어 잠궜습니다. 단순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르에 찼기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콱 닫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숨통이 막혔다가 터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서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 같이 당신께서도 제자들을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평강을 빌었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송의 말씀까지 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부여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위치 회복뿐만 아니라 놀라운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23절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원역하면 직역하면 23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한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죄사함의 권세 자체를 제자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전도할 복을 주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전하는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제자들의 죄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가서 죄 사함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은 용서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무슨 전도 잔치합니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전도 물품도 주면서 전도하십시오. 강사도 불러오고 그러면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 노방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전도는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죄사함의 그 권세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막 핍박받고 사람들이 와서 막 어떤 데는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 원수를 꼭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와 함께 천국에서 그렇게 만납시다.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복을 빌어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용납해 주시고 다시 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용서,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 제자들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막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물론 이제 마가 다락방 안에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 예수님이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8일 이후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 다락방 안에서는 변화됐지만 예루살렘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태풍의 시작인 거죠.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은 아직 멀었어요. 마가 다락방 안에서만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 새로운 시작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무섭다고 도망갔던 나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금 사도로 쓰실 수 있었어요? 그 답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무너졌던 제자들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보혜사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뜨겁게 부어주셔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끝이다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다시금 소생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이요 다 끝났어요. 부활의 사건 다 끝났어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지금도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그 은혜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은 성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의지, 내 힘, 내 결단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요. 붙잡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돼요. 성령님 붙잡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면 돼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요, 마가다락방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의 자물쇠를 잠가놓고 계신 분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 앞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문 잠궈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다락방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내고 병정들이 임봉해 놨어요. 다 지켰어요. 그러나 무덤 문이 열렸어요. 무덤 문이 박살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닫아놓은 우리의 마음 문까지도 깨트리고 들어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갈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건가? 기도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갈망, 기도응답에 대한 소원, 찬양에 대한 소원,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막 답답해요. 이거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으로 말하면 열대지방에서 이제 뜨거운 어떤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도가 올라갈수록 그 바람의 세기도 커지고요. 대형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소형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그냥 열대성 저기압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이것이죠. 바람이 세게 부느냐 약하게 부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정도만 느끼잖아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태풍의 시작인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령을 통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듭남도 성령의 임함도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느껴요. 하나님의 은사를 느껴요. 성령의 능력을 느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저 너무나 어려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말고 만약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저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답답함도 성령의 바람입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젠 끝이야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다른 거예요.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끝장났어. 죽음의 세력은 그렇게 말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아니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욥이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너 잘못된 건 너무나 많아. 그랬을 때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에게 닥친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 피신갈 때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할 때 아빗의 장군이 내가 가가지고 죽은 개와 같은 저 시므이 목을 베어 오리까 할 때 다윗이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위기를 모면했어요.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서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이제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도록 떨어지면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시고 다른 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통당하면 절망해요. 낙심해요. 완전히 절망해버려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고난이 독수리 훈련에 불과한 거예요.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높이 날게 되는 겁니다. 도요이코라는 그 일본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소년 시절부터 폐결핵을 앓다가 재발됐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골에 살다가 동경으로 와서 청소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피가 토해지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완전히 절망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적이 있을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 선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야. 그래서 이사하기로 결심하고 빈민굴로 이사합니다. 그가 이사할 때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해요.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부터 새롭게 사는 것이다. 죽음의 선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가가와 목사님인데 이분이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 그 폐결핵에서 인생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았어요. 새 삶을 주셨어요. 치유함을 받았어요. 빈민굴에서 선한 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고 일본 기독교계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절망하는 사람들, 암흑 속에서 미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을 때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답답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만 있으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게도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허리케인과 같은 그 성령의 태풍의 시작점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성령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내 삶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지금도 저를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놀라운 부흥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그런 조건 속에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우리는 넉넉하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